말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 말이 무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수가 적고 과묵한 것, 또는 신중하게 말하는 것, 그것을 말이 무겁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 가볍다는 것은 사람이 좀 촐랑된다거나 이 말투가 좀 그 무게 없는 사람처럼 쉽게 한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참 가벼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의 무게라는 것은 말하는 방식, 말수가 좋고 목소리를 깔고 무게 있게 하느냐, 아니면 톤을 높여서 촐랑촐랑하면서 말을 하느냐, 말하는 방식에 있지 않고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가볍게 하더라도 그 말한 말을 반드시 지켜내면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죠. 그러나 말하는 폼이 진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말은 가벼운 말이 됩니다. 무게 있는 말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은 실천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내 말이 진심이야 라는 것은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해야 증명되는 거겠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신뢰가 있어야 하는 자리일수록 말이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목사다. 그럼 목사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말을 지켜야 하겠죠. 신뢰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이로 무슨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도 저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지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반드시 지켜 하는 그런 신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죠. 간혹 보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벌어졌으면 누군가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안 했다, 너도 안 했다, 서로 다 안 했다고 그래요. 사건은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몇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고 현재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 타고 건너가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윗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배 타고 넘어와서 유대로 가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로 계획을 세웠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배 타지 않고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두 번째 계획은 고린도에 좀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었잖아요.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 두 번째 계획을 취소하고 바울이 급히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죠. 이렇게 몇 차례 여행 계획이 바뀐 것이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야, 바울이 사도라며 근데 왜 저렇게 말 바꿔? 처음에는 우리 쪽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넘어간다더니 또 갑자기 육로로 와가지고 위로 먼저 갔다가 우리 쪽으로 온다더니 아니 계획도 없이 갑자기 우리를 방문하고 왜 저렇게 말을 바꿔? 야, 저 사도가 저렇게 말 바꾸면 돼? 말에 무게가 있어야지.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나는 너희에게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그러면 왜 말 바꿨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사람의 지혜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여행 계획이 그렇게 바뀐 것은 내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 바꾸고 저렇게 말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원래는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처음 계획이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처음 계획을 세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바울이 2번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목사님 외우신다고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막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방문하는 걸 은혜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 또 애원 기도해 주시고 환상을 보고 병 고쳐주고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너희가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는 2번 방문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러면서, 이 여행 경비를 고린도에서 담당하기를 바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 타고 넘어가는 그 모든 경비를 너희가 감당하기를,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그랬으니까요. 당대에는 이게 관례였죠. 전도 여행자의 경비를 그 지역 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바울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 힘들어진 교회, 힘든 사역자 또는 선교지의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담당합시다,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힘든데 뭐 그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우리가 감당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고로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관점에서 은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일정을 왜 바꿨냐? 그 경솔히 바꾼 거 아니다. 육체를 따라서 바꾼 거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뒤돌아서서는 아니야 하지 마. 이쪽 교회에서 부탁하니까 우리 교회 꼭 방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 거기는 아니야 가지 마.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 거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내 뱉은 말을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뱉은 말이니까 일단은 지켜야 돼.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그거 아니야라고 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그건 지켜야지, 어쩔 수 없어.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말을 바꾸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체면도 내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9절에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 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에 예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악용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해놓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왔을 때 내가 해놓은 말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해야 되죠.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겠으면 아니요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만 있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